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난 구정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참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1월 신년을 맞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구정 명절까지 다 지난 다음에 또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되게 심한 독감에 걸렸었습니다. 한 3주 동안 이 독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 독감이 좀 이렇게 재밌게 오더라고요. 그냥 콧물이 조금 나요. 그래갖고 약 먹고 지나니까 다음 날 목이 또 간질간질해요. 또 이렇게 약을 먹으니까 또 괜찮아지는데 목이 아파요. 그래갖고 또 이제 약 먹고 지나가는데 또 허리가 아픈 겁니다. 매일매일 증상이 바뀌어요. 나는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잘 이렇게 한 일주일을 지냈는데 일주일 뒤에 그간에 겪었던 증상이 한꺼번에 다 오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막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코 나오고 재채기 하고 막 목은 막 쉬어갖고 말도 안 나오고 그렇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건강이라면 좀 자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혹독하게 또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겨우 이제 명절 앞두고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이제 명절 전까지 너무나 아프니까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쉽지 않고 계속 기침을 하니까. 그리고 생전 안 나던 눈병이 왔는데 양쪽으로 다 왔어요. 눈이 뻘개갖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갖고 정말 사람 꼴이 아니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게 힘들게 보냈었는데 이게 아프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가 아프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귀찮고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낀 게 내가 건강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가 뒷받침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픈 게 좀 나아지니까 그제서야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먼 산에 눈이 쌓였다는 거 그때 봤어요. 계속 쌓여 있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감기가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유의하시고 독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우리의 바른 신앙을 또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기 얘기가 나와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잔병 치레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웬만하면 아프지 않았는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감기에 걸리면은 아주 끙끙 앓아요. 아주 그냥 꼼짝도 못 하고 끙끙 앓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은 좀 이렇게 푸짐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푸짐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좋게 얘기하면은 샤프하다고 할까요? 슬림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빼빼했었습니다. 상상은 잘 안 되시겠지만은 빼빼했었습니다. 근데 아파서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빼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 안 되셨는지 외출을 하셔서 당시에는 제가 구경도 못했던 귀한 것을 하나 구해갖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저는 그 당시 그때까지 바나나를 못 봤어요. 뭐 TV에선 봤지만 바나나를 한 번도 못 먹어봤다가 어머니께서 정말 그거를 뭐 많이도 아니고 딱 한쪽을 이렇게 사갖고 오신 겁니다. 근데 내가 아파갖고 시름시름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그 바나나를 들고 오는데 어땠을까요? 눈이 확 떠지는 겁니다. 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바나나를 사오신 거예요. 근데 이 바나나를 이렇게 보는데 벌써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그냥 쩔쩔 굶고 있는 그 상태였는데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바나나를 보니까 입맛이 확 돌면서 침이 막 괴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께서 옆에서 이제 까주시는데 생전 처음 본 그 바나나의 그 향기, 그 보면서 바나나가 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향기를 맡는데 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너무나 향긋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정말
세상에 이런 과일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신비롭게 쳐다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잘라서 주시는데, 예, 이제 어머니랑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예, 나눠 먹는데 혼자 다 안 먹었습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야곱야곱 먹었어요. 야곱야곱 먹었는데 냄새와 똑같이 너무나 맛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과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좀 기억에 흐뭇한 기억이 나고 또 행복했던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바나나를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병이 싹 났어요. 다음 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먹고 제가 학교를 갔었는데, 학교에 가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어저께 뭘 먹었는지 알아? 내가 바나나를 먹었어, 바나나.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야, 바나나 먹었어? 그러면서 부러워하던 생각까지 좀 납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되진 않겠지만은, 저는 당시에 처음 보는 이 바나나에 대해서 너무나 신비롭게 생각했고, 너무나 그 달콤한 그 과일에 대해서 너무나 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그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아팠는데 이런 신비로운 과일을 먹지 못해서 계속 아팠나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신비로운 과일이 없으니 어떡할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게 소소한 일들,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쁨들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고 또 내가 행복해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행복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최근 언제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찬양대 연습을 하면서 표정한 집사님이 자기가 신년에 음악회를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년에 음악회 갔는데 와, 너무나 멋있었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음악회였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한 집사님 그 얼굴 알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감동스러운 막 그 얼굴이 막 이렇게 화색이 돌. 근데 그 얼굴에서 제가 행복감을 좀 느껴보았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멋진 공연을 받기에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있을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선실이 처제, 우리 처제가 얼마 전에 출산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보는데 이 처제가, 이 엄마가 이 서유리를 보면서 서유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리가 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 엄마인 선실이가 얼마나 그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예, 거기에서 제가 또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하면 저런 얼굴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 한 집에 사는 우리 유명 집사가 최근에 이제 연말과 연초에는 되게 뭔가 행사가 되게 많아서 막 바쁘게 보내는데, 그 행사들을 하나씩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은 그 만족감이나 그 어떤 성취감 때문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행복한 얼굴이다라고 또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다양한 시간, 다양한 환경,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많은 행복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은 행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무엇일까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지 못하고 곤란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몰라서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그 개념이나 정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행복이라는 이름의 허상으로 느끼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얻어지는 행복은 쉽게도 얻어질 수도 있지만 또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이 또 행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통계 조사 기관인 입소스라는 조사 기관에서 매년 세계인들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 행복 순위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2023년 3월에 세계 행복 순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요즘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행복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얼마나 순위를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인들의 행복도는 놀랍게도 57%로 조사 대상 32개국 중에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꼴등을 면했어요. 밑에는 헝가리인데 그 다음번 세계 행복 평균 73%보다 아주 16%나 낮은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처음 이 국민들을 처음은 아니었죠. 이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는 6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앞선 2011년에는 한국인들의 행복도는 71%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근데 2011년과 지금 2023년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무려 14%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우리 한국은 정말 눈에 띄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10대 강대국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이르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긴 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기도 했고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얻는 행복은 우리가 좀 아까 알고 있듯이 쉽게도 얻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통계에서 보듯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도 행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 한 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통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의 여러 많은 시험 속에서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을 나누는 표현으로 또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린 그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 단순하게 거하기만 해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행복은 단순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면서 세뇌하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잘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행복이라는 것은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 복잡 다단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는 하지만은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때는 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과연 실천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실천과 또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한번 실천하고 노력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사람은 모두 다 유능해지기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유능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은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굳굳한 열정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행복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달성했을 때 우리는 유능감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꼭 달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 다 있으시죠?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다들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장기적인 목표와 그리고 삶의 계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목표도 없이 또 계획도 없이 현재 있다 하면은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그 장기적인 목표와 결심과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은 나의 개인의 일상과 내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또한 결심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목표와 결심들, 그 계획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꼭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신앙적인 유능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행복이라는 것도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의 신앙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행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신체적인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에서 바로 재미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정기적인 운동과 그리고 산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운동에 있어서는 집중력과 그리고 침착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충동성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책은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진정 효과를 줌으로써 우리에게 안정감을 또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운동을 좀 하십니까? 신체적인 활동을 좀 하십니까? 네, 여러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활동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그 남원주 라이딩 클럽이라는 그 동호회에서 자전거를 좀 몇 년간 탔습니다. 몇 년간 좀 탔는데요. 뭐 운동 자전거 타는 게 운동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운동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몇몇 분들은 또 비웃을는지 모르겠지만 웃지 마시고요. 열심히 탔습니다. 그리고 이 남원주 라이딩 클럽이 남나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남나클에는 훈련 트레이너도 있습니다. 훈련 트레이너가 있는데요. 이분이 참 잘 가르쳐요. 새로 들어오면 부원이 들어오면은 잘 할 수 있게끔 막 정말 헌신을 다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와서 잘 마스터하고 그 뒤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는지 다 한 번에 다 맞춰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그 실명 공개할 수는 없고 그냥 최모 재현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트레이너로 잘 가르쳐요. 그리고 저도 이분 따라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막 이제 훈련을 가르치면 제가 막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헥헥거리고 막 가요. 막 달리면은 막 뒤에서 안돼 달려 막 그러면서 막 뒤에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막 제가 그동안 제가 써오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막 달려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슨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막 달립니다. 그 덕분으로 제가 작년에 그 대회도 나갔었어요. 그 자전거 대회도 나가서 84km를 이렇게 도는 그 코스도 완주를 해서 중간 이상의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처음 나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완주를 하고 들어오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뿌듯하고 그 어떤 성취감, 내가 해냈구나라는 어떤 성취감에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바로 옆에서 그 트레이너가 내년에 더 긴 코스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암담한 생각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데요. 하여튼 즐거웠었습니다.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고요. 휴유증이 있다 그러면은 뭐 밤에 조용하게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안돼 달려 막 그러는 게 막 환청이 들려요 아직도요. 너무나 막 귀에다 대고 좀 이제 없어지겠죠. 네. 재미있는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것은 큰 재미와 또 큰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남원주 라이딩 클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등산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볼링 모임도 있고요. 배드민턴 모임도 있고 자전거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동호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비록 뭐 제가 자전거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같이 운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성도 간에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다 함께 운동할 때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많은 동호회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신체적인 활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서의 다양한 우리 봉사라든지 헌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신다 그러면은 운동과 같은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행복에 이르는 세 번째 최고의 비법은 바로 여행입니다. 자, 한 연구기관에서
가장 행복감을 언제 많이 느끼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설레죠. 예, 설레고, 그리고 또 여행을 정해놓으면 기다려지게 됩니다. 예,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어떤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면은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기대가 되고, 예, 또 마음도 들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행이 왜 이처럼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일까요?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집을 나가면은 뭐라 그래요? 집 떠나면은, 예,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란 것은 일상을 벗어나는 어떤 쾌감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그냥 차 타고 그냥 쭉 갔다가 쭉 옵니까? 아니죠.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도착해서 운동도 하죠. 많이 걷습니다. 예, 많이 걷고, 또 같이 간 가족들이나 친구나 우리 그 지인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대화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또 장난도 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행지 가면은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행지에 가게 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예,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은 행복을 낳는 최고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행 속에 행복을 낳는 여러 많은 그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행이야말로 행복의 선물, 종합 선물 세트이고 최고의 행복을 낳는 그런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해요. 예, 여행을 이렇게 자주 다니고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전 잘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목표는 아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내가 웬만한 유명한 나라를 한번 다 가봐야지라는 어떤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에 좀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 코로나 전 연도에 우리 가족들하고 러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러시아를 갔는데 하바롭스크까지, 발음이 잘 안 돼요. 하바롭스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그런 일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겨울에 갔는데요. 한겨울에 갔는데 한겨울에 하바롭스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내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추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춥다는 걸 알았지만은 우리가 패딩을 똘똘똘똘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야, 하바롭스크의 날씨는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몇 도인지 아십니까? 그 찍혀 있는 게 40도가 넘어요. 영하 40도가 넘어요. 체감 온도는 바람까지 불어서 5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날씨에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 재래시장을 갔거든요. 가족들하고 재래시장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날씨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냥 똑같이 자판을 딱 깔아놓고 거기서, 예, 그냥 가벼운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는 막 이만하게 패딩을 몇 개를 입어갖고 똘똘똘똘 동글동글 이렇게 입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패딩 하나 정도 입고 다니고, 이게 춥긴 추운가 봐요. 그렇게 서 있는데 눈에 이게 김으로 허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얼어갖고. 그런데도 그렇게 큰 추위를 이렇게 못 느끼면서 그들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그 추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도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뭐 강추위라고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딱 한국에 왔는데 어땠을까요? 쾌적한 날씨인 거예요. 영하 20도는 살기 좋은 온도구나. 이 정도는 강추위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만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사람은 또 환경에 다 적응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그 여름에
그 두바이를 또 가게 되었어요. 예, 두바이를 가게 되었는데 또 두바이에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거긴 또 엄청나게 뜨거워요. 몇 도냐면은 영상 40도. 예, 체감 온도는 40도 이상으로 갑니다. 예, 이 손을 이렇게 대려면요,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렇게 뜨거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예, 너무나 평온한 일상들 다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뜨거우면은 뭐 그늘에 들어가 있고 보통은 다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너무나 살기 좋은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느끼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제 간혹 이제 가족들하고 그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즐거운 그 추억을 가지고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행복감이 느껴져요. 물론 여행할 때도 행복감이 느껴졌지만은 지금도 그 행복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여행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까운 우리 전국에도 가까운 그 여행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또 가게 돼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 많은 기쁨과 즐거움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들은 특별한 날이 또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매주 맞는 우리 안식일, 이 안식일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까운 여행지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천연계를 감상하시고 또 느끼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해 보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을 위한 조건 5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인간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야지만 행복이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나한테 늘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나에게 정말 언제나 미소로서 화답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겠죠. 내가 늘 그런 사람들과 옆에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조사 기간의 그 통계를 잠깐 봤는데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1%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평균 72%보다 낮고 32개국 중에서 몇 위를 했을까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더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삶의 질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한국의 그 사회 연계 지원 이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구위원이 이 한국인들의 이 분석을 했을 때, 이 행복을 분석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낮은가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내가 남을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런 사람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만들고 또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통계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의 행복감과 만족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들은 행복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행복합니까? 자, 이 세계인들의 생각입니다. 세계인들은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연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 과정, 나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나 친척,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적 관계로만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자녀를 보았을 때 우리 행복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나 연인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돼서야 부모나 친척이 되었을 때 행복을 그 행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순위를 보면서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 행복의 대상이 있습니다. 행복의 대상이 있지만 그 행복의 대상 중에서 나는 꼭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행복의 대상에 있어서 부모로서 내가 행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로서 행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친구로서 행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웃과 성도의 대상으로 내가 행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내 행복의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당신의 행복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사랑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고 또 의지가 되는 것처럼 정말 의지가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옆에 계셔서 정말 든든한 의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해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다섯 번째 조건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를 주로 다니십니까? 일터와 집, 이게 주로 다니시겠죠. 일터와 집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겠죠. 그것이 중심이 돼서 다닐 것입니다. 근데 일터와 집으로만 다닌다 그러면 조금 답답하겠죠. 그죠?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 또 나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그 소박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필요한데 이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어떤 개인 연습장도 될 수가 있고요, 도서관도 될 수가 있고, 또 카페도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교육하는 학습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까지는 포함이 되기 좀 쉽지 않겠죠. 학교도 포함할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장소가 내 제3의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소가 조금씩 부족해요. 그 제3의 공간으로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완벽한 공간이 있어요. 완벽한 공간이 있다고는 어디일까요?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3의 장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삼을 만한 그 제3의 공간이 많이 있지만 이 교회도 최적의 그 조건들을 갖춘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교회를 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여기에서 편안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서 출입이 자유롭지요. 제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올 때 출입이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언제 나누나요? 예배, 우리 안식일 예배 후에 오후에 점심으로 또 식사를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제3의 장소로 교회보다 더 나은 장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 우리 교회는 최근에 열의회관을 개관해서 장소가 더 넓어졌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남은주 교회 이곳에서 나의 안정감을 얻고 또한 나의 일상을 새롭게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제3의 공간, 바로 남은주 교회가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서 내 주위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나의 행복의 조건들은 모두 다 내 주위에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겠다고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이 갖춰진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행복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실천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조금씩 바꾸어서 실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그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5가지 조건, 행복을 만드는 이 5가지의 조건 모두가 이 남은주 교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생각해 보면 다 있죠. 이 조건들이. 여러분들께서는 행복을 만드는 데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가 이 남은주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행복은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진 않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행복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살면서 불행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내 이 불행으로 인해서 내 이 시련으로 인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능히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시험과 그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의 그 결과를 우리한테 밝히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렌지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끝에 가서야 모든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얻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협착하고 험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께 주님, 제가 더 이상 이 모든 짐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사단의 여러 많은 시험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단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